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큰 기쁨 가운데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며칠 더 있다가 있을 때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11장은 시작을 합니다. 이 사역보다 거기에서 발생한 어떤 소문이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소문이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먼저 도착하고 베드로가 나중에 도착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소문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인데 정작 당사자가 왔을 때는 따지듯이 아주 아프게, 그리고 옛날 사고방식 그대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게 여러분 이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개종하여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으니 참 어제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 귀한 사람들인데 어려운 거거든요. 할례 받지 아니한 유대인은 없지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개종하여서 기독교가 된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유대인의 개념, 할례라고 하는 전통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겠지만, 철저하게 종교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전혀 낯선, 정말 이단이었고, 그 당시에 이 기독교가 이단이었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정말 이 정죄받았던 그 교주가 십자가 처형을 당한,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기독교로 개종한다? 이것은 천지개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생존과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서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그런 축복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마음이 어떤지를 제일 잘 알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비난했다. 전 성경에는 힐난했다. 아주 집요하게 추궁하고 따지고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틀어갔다. 이게 비난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무할례 집에 함께 들어가서 먹었다. 이 정결 예식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게 베드로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이 그 비난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이 정결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뒤로 나간다.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가는 음식이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우리 7장 보셨는데 이 마가복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그 엄마 사건이 바로 있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소? 좀 제자 단속 잘하시오 하면서 정결 예식을 가지고 따지듯이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참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에 대해서 잘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모세의 전통 율법 그렇게 잘 지킨다고 하면서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것 왜 안 지키느냐? 왜 헌금한 것이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 나의 사명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결 예식을 가지고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전통 가지고 자기 잣대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역을 판단하고 베드로를 공격하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 같으면, 변화되기 전 베드로 같으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게 되면 나도 유대인이다 뭐 하면서 혈기를 부리고 막 그 다혈질적인 성격, 그 사람을 베드로를 그냥 무조건 다혈질이라고 몰아붙일서는 안 되겠지만 평상시의 성격대로 그냥 근성을 가지고 한성질하면서 혈기 부리면서 성내고 화내고 치리하고 격리하고 말 못하게 하고, 제일 교회의 수장인데, 그 당시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인데 그렇게 공격을 받았으면 공격하고 똑같이 갚아주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래서 몰아붙이고 했을 법도 한데, 여기 누가가 사용하는 용어가 참 베드로의 이 성령 충만함, 변화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4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차례로 설명했다. 차례로 설명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끙끙 앓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겠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냥 오해를 가진 채로 그게 켜켜이 쌓여서 나중에는 그 오해가 재생산되고 부패하고 골마 터지고 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거든.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것은 교리 문제가 아닙니다. 교리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그래서 힘들어진다고 늘 제가 당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다른 어떤 목사가 어떤 교리로 이렇게 문제를 받는다 그러면 총회 석상에서나 그걸 가지고 한번 거론하고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명을 해줬다는 게,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이 차근차근 있는 대로 설명을 합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게 지금 이 사건이 그 앞에 바로 이 10장의 초반부에 나왔던 그 사건 그대로 요약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부풀리거나 아니면 핑계대거나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만약 변명했다면, 이게 변명이라면 누가는 베드로가 변명하여 이르되 변론하여 이르되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합니다. 지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협박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사실대로 지어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풀리게 되는 거잖아요. 잠잠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이런 것처럼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욥바에서 내가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가 메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내 앞에까지 들어져 있었다. 그 큰 보자기가 내 앞에, 바로 앞에까지 들여져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보았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주목하여 봤더니 땅에 네 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였다. 그래서 소리가 들렸는데 내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고 싶습니다. 정말 바른 사람이죠. 베드로가 흐트러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상이 그렇게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대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가 들려도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랬더니 또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었다. 베드로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와 연결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 맞자 2번인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3번 부인할 거다. 3번 부인함.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또다시 그를 만났을 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임하였을 때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또 오늘 이 세 번의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33 계속 이게 의도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 세 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 기다리죠. 응답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얼마 있으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갈등 가운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한 길인 줄 알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듣자마자 그렇다 보면 모든 설교가 다 거기에 연결이 되거든. 그래서 이게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딱 듣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의 양털 환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양털 증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걸 나를 지금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번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에 깊이 빠져 있으면 그냥 거기에 그냥 요 끝자락만 닿아도 마치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덜컥 결정했다가 이게 자기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 왜 이게 뻔한 일이고 완전한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3번이나 그런 말씀을 오가게 하셨겠습니까?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한 번만 물어도 되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3번 물으셨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방인에 대한 편견, 오래대한 생각, 기존 관념 깨뜨릴 수 있도록 3번에 걸쳐서 완전하게 자기 제 위치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자기 원칙대로 살지 말라. 자기 원칙대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11절 이하부터 18절까지 쭉 보시면 성령께서 하셨다. 내가 내 원칙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내 맘대로 한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다. 성령의 역사 앞에서 모든 것을 그치고 잠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한 것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에 즐거운 것 아니면 내가 그냥 막 고민해가지고 있었던 거 어떤 것에 그냥 결부시켜가지고 그거 딱 붙잡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사인을 주셔가지고 왜 하나님 이렇게 나로 하여금 힘든 길을 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교회는 화를 낸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교회는 화를 낸다. 우리가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데 우리가 화내는 일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일상 속에서 화내야 될 일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뻐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즐거운 것 오히려 화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세상에서 일이 잘 되고 세상에서 막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막 거침이 없고 이렇게 막 탄탄대로가 막 열리는 것 같은 것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이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세상이 막 화내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더 선교 열심히 하고 나라가 더 거룩해지고 법을 잘 지키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거짓말을 지어내는 악한 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쁘게 보도록 색깔 있는 안경을 끼고 보도록 편견으로 보도록 자꾸 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베드로는 애매한 고난 앞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서 돌아온 동생을 시기 어린 질투로 바라봤던 그 형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이방인들이 주의 품에 안기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왜 꽁 해가지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느냐고 하지 말고, 큰형의 그런 시기 어린 눈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 더러운 땅에 마치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이후로는 그 사건, 그 본문 바로 뒤에 이어서 계속 거라사 지역, 이방인 지역으로만 우리 주님께서 계속 사역을 하시거든. 고향 땅에서 버림받고 배척당하고 살인의 위협까지 그렇게 당하면서 그렇게 정결 예식을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백성들, 예수 사람, 믿는 사람들, 예수님 대적하니까 그렇게 이방인들로 향하여서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지만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푸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은총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시대의 위기는,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기회라고 하는 것을, 위기가 항상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 하면서 그 위기를 돌파하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 이것은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그 위기의식은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기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